팔복사모니환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팔복 시리즈를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두 번째 팔복인 애통하는 자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육적인 애통이 아닌 영적인 애통.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애통하고 형제의 죄를 위해 대신 애통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단순한 말로서의 위로가 아니라 죄사함과 축복으로 임하는 실질적인 위로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팔복의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라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온유한 자에게 임하는 놀라운 축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온유함을 약함이나 소심함과 혼동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또는 그냥 성격이 조용한 것이 온유함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온유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온유한 자가 받을 놀라운 축복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전에서 온유를 찾아보면 인품이 온화하고 순함, 부드럽고 유순함,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들미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종종 온유함을 잘못 이해합니다. 내성적이거나 소심한 성품, 지혜가 부족해서 성낼 줄 모르는 사람, 또는 단순히 조용한 성격을 온유하다고 표현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온유함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온유함은 부드럽고 온화한 마음에 겸하여 덕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햇볕이 뜨거울 때 아름드리 큰 나무가 많은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 나무 밑에서는 누구든지 쉴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죠. 온유한 사람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깃들여 쉴 수 있는 마음이에요. 또 다른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솜털같이 부드럽고 포근한 마음을 상상해 보세요. 단단한 쇠에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쇳소리가 나죠. 유리에 돌을 던지면 요란한 소리와 함께 깨어집니다. 교만과 자기 중심적인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는 상황이 되면 쇳소리처럼 요란하고 거친 반응이 나와요. 하지만 손뭉치에는 아무리 돌을 던지고 막대기로 찔러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저 폭 감싸버릴 뿐이죠. 온유한 사람은 바로 이러한 솜털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아무와도 걸림이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어요. 자기 생각과 교양에 맞지 않는 사람도 능히 품어줄 수 있습니다. 매사에 모든 것을 악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를 감싸주고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해버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줍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이 불편함을 주지도 않으며 아무리 믿음이 연약하고 악을 바라는 사람이라 해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그가 변화될 것을 기다려줍니다. 상대가 더 잘할 수 있는 길을 알아서 그러한 길로 이끌어주고 도와주죠. 또한 입술의 말도 요란하게 떠들고 다투며 들레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잔잔하며 허탄한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진리의 말을 합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욕하는 사람도 이해해버림으로 감정을 품거나 상처받지 않으며 지적을 받을 때도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온유함을 칭찬하신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온유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겪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해도 60만이 되었으니 전체 인구로 치면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무리였습니다. 이 무리를 다 품고 험난한 광야 길을 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나타내 주신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도 악한 백성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모세에게 갖은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데려왔느냐? 심지어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이 모세의 탓이라 하며 모세를 돌로 치고자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런 백성들과 함께 40년이나 거하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진리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얼마나 온유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를 지극히 사랑하여 혹여 백성 중에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들이 모세의 형 아론이나 누이 미리암이라 해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마음밭을 개간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밭에 비유했는데 마치 거친 밭에서 가시를 뽑아내고 돌을 골라내어 옥토밭이 되도록 경작해 나가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서 미움이나 시기, 질투, 다툼, 판단, 정죄 등의 악을 벗어버리면 온유한 마음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유하다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저 사람 좀 모자란 것 아니야?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너무 순진해서 당하고만 사는 사람.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현대 사회는 경쟁이 치열하고 각박합니다. 빨리빨리 문화, 성과주의, 무한 경쟁. 이런 환경에서 온유함은 마치 약점처럼 보일 수 있어요. 착하기만 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어. 때로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해. 이런 말들을 자주 듣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온유함을 이룬 사람이라면 그 마음이 옥토를 이룬 것이라 했는데 옥토에는 무엇을 심어도 신속히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기름진 땅에서 풍성한 소출이 나는 것처럼 빛의 열매나 사랑장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도 쉽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에도 신속히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보기에는 온유해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온유함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바로 그의 온유함이 진정한 온유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편한 일이 있어도 겉으로는 참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스스로 고통을 받습니다. 억지로 눌러 참다가도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폭발해버리는 경우도 있죠. 이것은 온유함이 아니라 단순한 억압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불의한 일을 보면서도 남과 부딪히기 싫어서 타협하고 우유부단하게 행동하거나 성격적으로 조용하고 유순하기는 하지만 그 마음에 충성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온유함이 아니라 무기력함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온유하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모습들은 성경이 말하는 온유하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온유함은 예수님과 모세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분명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진리로 가르쳐야 할 때는 엄히 가르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히 범죄할 때는 진노하여 크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라고 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과 뜨거운 열정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의 경우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온유하신 분이지만 때로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강한 어조로 책망하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더럽히는 사람들을 볼 때는 그 상을 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짐승들을 쫓아내셨죠. 정녕 온유한 사람은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을 품을 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서 필요하다면 누구보다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온유함의 특징입니다. 단순히 약하거나 소심한 것이 아니라 진리와 의 앞에서는 타협하지 않는 강함이 있는 온유함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온유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받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땅은 이 세상의 땅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땅을 얻는다 해도 그것은 영원한 기업이 되지 못하고 참된 복이라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땅, 곧 천국에서의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천국에서 땅을 얻는 것은 덕이 있어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기 때문입니다.
덕이 있는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이 중심에서부터 굴복하고 그 안에 품어지게 되며 덕이 있는 만큼 더 넓은 마음밭이 되고 그것이 곧 영적인 권세가 되죠. 예를 들어 주의 종이 덕이 있으면 양떼가 먼저 사모하여 함께하고자 합니다. 머리된 사람들이 온유하고 덕이 있다면 그만큼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리더는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불순종하고 악하게 찌르는 사람이 있다 해도 그를 외면하고 소외시키거나 차라리 저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사랑하고 포용하여 기도해주며 어찌하든지 그를 변화시켜 좋은 알곡이 되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유하고 덕스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죠. 그러니 양떼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기를 사모하며 그로 인해 힘을 내어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고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품고 천국으로 인도한 사람은 그만큼 천국에서도 크고 좋은 상급을 받게 되죠. 이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천국에서 더 크고 웅장한 처소를 얻게 되며 그 집을 지을 터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더 많은 덕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한 만큼 더 큰 땅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온유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깃들이지도 못한 마음이 좁은 사람은 천국에서도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서도 제일 아랫단계인 낙원에 거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품지도 못했고 죄악을 버리고 온유함을 이루지도 못했으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온유함과 얼마나 덕을 이루고 많은 사람을 포용했는가에 따라 천국의 처소가 달라지는데 온유함이 온전히 임한 사람에게는 넓은 땅이 있고 땅이 넓은 만큼 집도 크고 아름답게 되죠. 또한 집에 걸맞도록 아름답게 꾸며진 정원이 있고 함께 즐길 수 있는 호수나 수영장, 계곡, 운동장, 무도회장, 동산이나 각종 시설들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 안에 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중에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후에는 내 땅이 너무 좁고 내 집은 너무 작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온유함을 이루고 더 많은 영혼들을 품어 천국으로 인도할 것을 하고 후회도 이미 늦습니다. 그러니 할 수 있을 동안에 열심히 마음의 성결을 이루고 온유함을 이루어 넓은 땅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열심히 찾으십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 구원하고 진리로 인도하도록 사명을 주시고 천국에서 넓은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온유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넓은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팔복의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을 놀라운 축복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라는 말씀을 통해 참된 온유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제 안에 교만함과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남아있음을 회개합니다. 제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마치 단단한 쇠처럼 거칠고 요란한 반응을 보이는 저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무엇을 던져도 부드럽게 감싸주는 손뭉치 같은 마음, 무더운 여름날 큰 나무가 모든 사람에게 그늘을 제공하듯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미움과 시기, 질투와 다툼의 마음을 뽑아내시고 제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가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품어주었듯이 저도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저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끝까지 사랑하며 기다려줄 수 있는 인내를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단순히 약하고 소심한 온유함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진리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온유함을 구합니다. 필요할 때는 엄히 가르치고 죄악 앞에서는 의롭게 진노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불의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뜨거운 충성심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제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시며 제 안에서 나오는 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불순종하고 악하게 찌르는 사람들도 외면하지 않고 더 사랑하고 포용하여 기도해주며 어찌하든지 그들을 변화시켜 좋은 알곡이 되게 인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에서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부터 제 마음의 성결을 이루어가며 온유함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